네, 여호수아서 15장 9절에서 13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을 통해서요. 믿음의 도전 정신 또는 믿음으로 행동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은요. 13장부터 시작되어서 19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물론 이제 9지파 반이죠. 그러니까 2지파 반은 요단 동편 땅을 모세 시대에 이미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9지파 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자신의 땅으로 제비 뽑아서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낸 이후에 그 땅을 자신의 분깃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19장에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다 지파였던 갈렙과 또 그의 동생 다른 데서는 이제 조카라고도 나오는데요. 온니엘이 이제 드빌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을 정복하는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갈렙처럼이었다고 하면 오늘은 온니엘처럼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요. 인구 수에 비례해서 또한 그의 역할을 보면은 아주 큰 인구수이기도 하고 또 그의 역할이 아주 막중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들이 차지한 땅을 보면은요, 어마어마했어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왼쪽 그 화면 오른쪽 하면 이제 반절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맨 왼쪽 부분에 또 밑에 부분이 유다 지파 땅이 엄청 많은 땅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안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지파의 땅도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유다 지파 땅이 참으로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지난 시간에 갈렙이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는 이 그림의 맨 밑에 있는데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거기에서 이렇게 정탐했어요. 가나안 땅을. 애굽 땅의 밑에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쭉 올라가면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셨던 모세가 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이 갈렙에게 약속해 주었던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그 땅을 지난 시간에 달라고 해서 얻어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것에 대한 2차적인 이야기인데 헤브론 땅에 오늘 여 밑에 왼쪽에서 그림을 보면은 두 번째 빨간 분홍색, 주홍색 그렇게 그 점 같은 부분이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가 드빌이라고 하는 옛 이름, 원래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데 드빌이라고 하는 땅을 이제 헤브론에 의해서 정복하는 것입니다. 또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헤브론에서 드빌로 가는 화살표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좋은 땅 같아요? 아니면은 뭐 황무지 같고 사막 같은 땅일까요? 이런 땅이에요.
아주 척박한 사막 땅이에요. 산도 좀 험하고 이 땅에서 뭐 농사지어서 뭐 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황량한 땅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성읍들은요, 모두 109개예요. 그리고 오늘 63절까지인가 68절 6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 19절 말고는 나머지 1절에서 12절 그리고 뭐 나머지 20절에서 63절의 내용은요,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의 경계하고 또 성읍들이 나와 있는데 다른 지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요. 유다 지파가 차지한 성읍이 109개나 돼요. 서쪽으로 산기슭의 마을이 42개, 그리고 중앙의 산지가 38개, 그리고 네겝의 네겝 지방이라고 네겝 사막의 성읍이 29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유다 땅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만큼 넓은 땅을 인구수에 비례해서 받았는데,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땅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것이에요. 그 땅을 정복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특성과 또 인구수에 비례해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자신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노력해야 되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행동해야 되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것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헤브론 땅을 차지하려고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45년 전에 약속의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고 헤브론 땅을 또한 정복해내는 그러한 일들을 갈렙이 해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출애굽할 때에 유다 지파에 딸려서 나온 그니스 족속의 한 조그만한 그러한 잡족이었어요.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닌 그런 히브리 취급당한, 종 취급당한 그런 사람들 부류 중에 한 부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막강한 유다 지파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어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45년 전에 정탐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지금까지도 유지해 가고 있는 사람을 높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에서요, 이제는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 이제 더 이어서 남은 유다 밑에 땅, 이제 시몬에 속한 그 밑에 여러 가지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땅의 두 번째 땅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드빌이라고 하는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근데 이 땅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렙이 마치 헤브론 땅을 믿음으로 도전하고 정복해서 얻어낸 것처럼 헤브론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이 헤브론 땅이 쉬웠다고 하면은 갈렙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전진해서 땅을 차지했을 텐데 뭔가를 걸었어요. 자기의 딸을 주겠다고 이 전쟁의 전리품으로, 보상으로 그렇게 걸은 거예요. 그만큼 그 땅이 험하고 또한 정복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딸을 그렇게 보상품으로 내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땅을 정복해낸 사람이 다름이 아닌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뭐 갈렙의 동생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이 땅을 정복해서 또한 땅도 얻어내고 또 자신의 부인으로 갈렙의 딸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의 교훈, 원리가 있는데 갈렙이 그랬고 온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살라.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요, 한 번 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행동은요, 유다 지파가 다른 가문과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하고 보편적인 원리예요. 왜 갈렙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그의 동생 온니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말하는가? 또 온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처인 악사가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원래 처음에는 그냥 네게브 땅이라고 하는 그런 땅을 조그마한 밭을 주었어요. 근데 그 땅에서 밭을 일구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셈이잖아요, 셈. 윗셈과 아랫셈. 이것을 아버지에게 구해내요. 그러니까 갈렙이나 온니엘이나 그의 처 악사를 보면은 믿음의 도전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는 것을 오늘 연거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도전 정신, 믿음으로 행동하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갈렙과 온니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헤브론 땅과 드빌이라고 하는 곳을 정복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전체에 흐르는 주제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사라고 하는 그의 아내 된 갈렙의 딸이자 또 온니엘의 아내가 되는 악사는요, 드빌 공격으로 아내가 되는데요. 그러나 남편인 온니엘에게 아버지로부터 밭을 요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더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에 밥 말고도 그에 필요한 샘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럴 때에 악사가 기꺼이 자신에게 필요한 밭을 뿐만 아니라 샘물을 얻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갈렙과 갈렙의 동생 온니엘 그리고 갈렙의 딸이자 온니엘의 처인 악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요, 믿음의 도전 정신, 믿음으로 행동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가나안 땅, 또 이 세상에 많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야 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그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에서 그냥 패하고 세상의 모든 시대 정신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도전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얻기 위해서는 구해야 돼요. 찾기 위해서는 찾아야 돼요. 또 열기 위해서는 두드려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요. 마가복음의 15장에 나온 이 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이 되었던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요? 보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리를 시각장애인인 이 바디메우가 듣습니다. 그때에 예수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이런 바디메우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제어합니다. 또 방해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성경을 보면은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면요, 다 이렇게 던져버리고 뛰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시각장애인인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구걸하던 인생이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도전 정신을 가지고 아니야 예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닐 거야.
예수님이 지나가도 나는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야. 이렇게 가만히 있었다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영원토록 보지 못하고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외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던지고 예수님께로 그게 보이는데 앞에 강이 있는지 불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전 같았으면은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부모님과 함께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면요, 놀이동산이겠죠. 이 놀이동산이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환상적이고 넓은 공간이 없는데, 저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디즈니랜드잖아요. 월트 디즈니랜드. 어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녀들과 동네 놀이터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그 놀이터가 너무 산만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놀고 있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좀 더 근사한 놀이터가 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과학과 자연이 어우러지고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일구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는데요. 한참이 지난 시간에 로스앤젤레스의 최초의 디즈니랜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디즈니랜드인데요. 월트 디즈니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그보다 더 환상적이고 그보다 더 좋은 곳을 캘리포니아에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요. 온 세계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다면 그런 공원을 한 번 더 계획해 보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그립니다. 그리고 생각에 넣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천에 옮겨진 끝에 올랜도라고 하는 곳에 디즈니 월드가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올랜도의 디즈니랜드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완성된 이후에 그 대신에 그의 아내가 함께 많은 사람들과 개막식에, 오픈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각계 인사가 와서 이 위대한 공원이 어떻게 개원되었는가를 서로 돌아보면서 축하합니다. 그때 한 유명 인사가 나와서 축사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월트 디즈니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말을 유명 인사가 합니다. 그래서 애도의 뜻을 표했는데요. 잠시 후에 그의 미망인인 월트 디즈니의 미망인인 디즈니 여사가요, 단위에 올라서 그녀의 그런 유명 인사 한 말을 이제 돌이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하신 분의 말씀을 정정해야겠습니다. 제 남편은 이미 디즈니 월드를 보았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디즈니 월드가 있었고 그 디즈니 월드를 살았습니다. 비록 그의 몸은 이곳에 없지만 이미 보았고 완성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정해야 되겠다고 그의 아내가 미망인 디즈니 여사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키마우스, 또 이 지금 디즈니 컴퍼니라고 하는 이 회사가요, 전 세계에 문화 콘텐츠를 장악하고 있고 어린아이들에게 영화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애니메이션 것들을 제작 또 상영 또 배포하는 엄청난 세계 1위의 회사예요, 이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 어떤 것인가? 도전 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놀이터로 생각하고 놀았는데 꿈을 꾼 거예요. 계획을 넓혀간 거예요.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그가 하나하나 구상한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과 온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갈렙과 그의 동생 온니엘과 그의 처와 딸인 악사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헤브론 땅이 그랬고 오늘 드빌이라고 하는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도전하여 행동함으로써 정복하고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믿음에는 행동과 헌신이 따라요. 내가 헌신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은 헤브론 땅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거인들이 살고 있는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낸 이후에 헤브론 땅을 자신의 땅으로 만들어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니엘은 드빌 땅을 정복하여서 또한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들은 모두 다 정복하기 쉽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도전 정신을 가지고 행동함으로 결과적으로 이 땅을 얻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하지 않고 믿음이 있노라 하고 도전 정신 없이 그냥 머물러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이렇게 주저주저만 하고 있고 아무것도 죽은 인생처럼 둥둥둥 떠내려가지 말고 정말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도전하고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오늘 갈렙과 온니엘처럼 도전 정신을 가지고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